시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벽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나눔이 있는 교회,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 아멘. 영적인 갈급함을 풀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영적 회복과 신앙의 각성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하신 말씀을 이 시간도 의지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언제나 감사가 실종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누가 툭 쳐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언제나 감사가 떠나지 않는 감사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8편 말씀, 역시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정말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영감을 받고 또 놀라운 그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8편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108편은 두 편의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길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두 편의 시가 하나로 엮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이 그 한 편이고 또 6절부터 13절이 또 다른 한 편인데 오늘은 이 전반부만 우리가 짧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1절부터 5절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광야를 헤매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고난의 때에, 그 고통의 때에 지어진 시가 바로 시편 108편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절에 그가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두 가지 결심한 그 내용이 이 시편 108편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 내용을 묵상하고 더 묵상하면서 큰 도전이 되고 오늘 우리가 고난의 때에 무엇을 결심하며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첫째로 다윗이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가 결심한 거 자신의 마음, 자신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하고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동이 밀려오죠. 여러분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향하여 찬양하리이다.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다는 거죠. 내 마음을 정하였다. My heart is steadfast. 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 흔들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40일을 작정하고 이 성회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마음이 없이 가능하겠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없이는요,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이 방황한다라고 말할 때 삶이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도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꿀과 자치는 산지로 나갈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삶이 좌로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좌로우로 치우치니까 내 삶도 거기에 따라서 좌로우로 치우치는 거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은 정말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요. 그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외모를 가꾸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먼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낙심이라고 말하죠.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관리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목동의 시절에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총애를 한 몸에 받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딸까지 얻게 돼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고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를 추앙했어요. 자, 그렇게 출발했던 다윗의 인생이 말이죠. 어느 순간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대반역 죄인이라는 낙인이 딱 찍혀가지고 누구든지
다윗과 함께하거나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반역 죄인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이방 땅에 이방 왕 앞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이죠. 오직 살기 위해서 말이야.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다윗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 마음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겠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며 도망 다니면서 1, 2년도 아니고요. 2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거 견디겠어요? 우리는 조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조금 내 생각과 다른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면 금방 삶이 무너지면서 안색이 변하고 믿음의 길을 스스로 내려놓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직 다윗은 자기 주군을 향하여 충성되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화근이 된 거죠. 그리고 다윗 주변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이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 놓은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 박수치고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여러분 축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저항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함정도 여기저기 파놔서 말이죠. 거기 빠지게끔 만드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총애를 받으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람의 마음에 가장 무서운 죄악의 쓴뿌리는 시기와 질투심이에요. 투기. 결국 그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마가 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투기한 거죠.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전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으면 자기를 성찰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는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돌아보면 되는데 왜 나는 나와 나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고 왜 내 동생 아벨과 그의 재산을 연락하는가? 그러고는 시기와 질투가 타올라서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을 합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일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관리해야 되는 게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죠. 특별히 투기심, 이 시기와 질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그런 독이 담겨있는 마음의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들이 사라져야 돼. 그래 축복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이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정말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가 그렇게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결국 결심을 한 게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마음을, 나의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그 골짜기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시련의 어두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고
결단이고 결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이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결심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자라나오거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다윗이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심합니까? 새벽을 깨울 것을 결심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이제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인생의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절에 다윗이 새벽을 깨울 것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이 새벽을 깨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은 역시 새벽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모든 영적인 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역시 그는 새벽을 깨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문흥수 변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석사 학위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를 역임했죠. 지금은 법무법인 민우 대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국민일보에 이렇게 연재된 그의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폭포수처럼 나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린 날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날아오르듯 상승 기류 가운데 하루 종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밤에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를 한 뒤 1시간 공부하는 것이 서너 배 더 공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덕에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는 사법연수원 수료시험에서 수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달디단 단잠을 깨우고 포근한 잠자리를 뒤로 한 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땅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척척히 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무기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의 가시에 찔리고 돌에 채이며 상처투성이 패배의 삶을 살게 되곤 하였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날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날의 차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역시 새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된 후 생활이 완성되자 새벽 기도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부터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은 아침과 저녁을 굶기로 작정했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새벽 기도를 안 할 바에는 그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후 거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다른 삶을 멋있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에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다 예외 없이 새벽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루터도 켈빈도 잔 웨슬리도 마찬가지고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요. 다 새벽 사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세대에 정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새벽 사람들이에요. 새벽 사람들.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한 날을 시작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오죽했으면은 이 한날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 그 한날과 그렇지 않은 날에 그 한날의 차이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한날을 시작할 바에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페널티를 준 거예요. 이런 인생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은, 그래서 루터는 기도하지 않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그 삶은 다 마귀에게 넘어가고 만다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만다. 그게 이문웅수 변호사님은 자기에게 페널티를 준 거예요. 아침을 안 먹고 저녁을 안 먹고 하루 한 끼만 먹는 거예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새벽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의미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면요, 그냥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데는 연구해 보면 다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거는 본받아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중국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했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런 큰 헌신을 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해야 보람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나의 헌신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루의 첫 시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로 이 기도의 삶이 나의 헌신의 비밀입니다.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연주자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먼저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가 한날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죠. 인생을 다 살기 전에, 이 한날의 삶을 다 살기 전에 그 하루의 첫 시간,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조율을 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가 이 한날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닐까요? 나는 이리로 가고 싶어.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을 주셔. 그래서 그리로 가면 안 되고 이리로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울림을 주시죠. 울림을 주세요.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갈 때 기도하는데 말이죠,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러면요, 일단 멈춰 서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 일이라면요, 마음에 확정함을 주고요, 마음에 담대함과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든 일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리고 내 마음에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녁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내 마음이 흔들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서둘 필요 없어요. 절대 서둘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빨리 가야 한다면 하나님이 빨리 마음의 확정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지나쳐야 되는 거면 하나님께서 또 천천히 더디 응답하시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의논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조율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날의 삶을 살기 전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말이죠.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미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나는 이렇게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넘어서 또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위기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다윗이 결심했던, 이 위기의 때에 결심했던 이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하겠노라고,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노라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이제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의 새벽,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내 인생을 그렇게 시작하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화평 한목장입니다. 갈릴리 교회 화이팅!